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가정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달라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 변화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가정과 또 가족의 관계도 그 변화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가정 내면에 있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피차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종을 해야 할 피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심지어 가정까지도 그렇게 이루려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의 가정을,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본으로 삼으라 말씀을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럼 복종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사랑 안에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자발성이 없이 하는 복종은 사람을 더욱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하와에게 징벌로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복종은 그런 징벌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복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종의 모델을 어떻게 삼습니까? 교회와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형벌이니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왜 예수님의 뜻을 살펴 순종해서 따라갑니까?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는 굴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순종과도 같습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성부인 하나님에 비해 힘이 모자라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그 일을 순종하여 따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간다 하는 것이에요. 같은 순종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 그리고 가정에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관계의 질서 안에 순종함으로 가족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순종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누군가 순종하고 따라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 뜻을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순종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맡은 역할이 순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가정에서 이런 자발적이고 사랑에 근거한 아내들의 순종이 있을 때 힘과 계산의 논리로 공평함 혹은 평등을 부르짖는 세상의 가정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에요. 거룩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이 성도들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툼과 경쟁을 가정 안에서도 부추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사랑과 자원하는 복종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루도록 당부를 합니다. 아내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을 따른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제 본문에서 다뤘던 피차가 해야 하는 복종의 역할에서 남편이 담당할 역할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증명되었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남편들의 사랑도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내 뜻과 달라도, 그러나 나를 속상하게 해도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믿어 성도가 된 이들의 가정에서 남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된 방법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그 관계에서 서로가 피차가 복종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아내 외에 세상 다른 그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부부의 관계 속에만 있어야 하고 이해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랑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성도에게 그들 가정을 통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를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며 이루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를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목적이나 이유를 가정 안에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 둔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뜻하신 모습과 다를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왜 합니까? 경제적 어려움,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기도 하고 온갖 다른 목적들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혼의 바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단위인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도록 권면합니까? 함께 29절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3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대는 말씀 안에 건강한 관계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 회복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가치관과 욕심으로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불화하는 것은 단지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누구에게 물려져 갑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져 가고 그 부모에게도 다른 가정들에게도 옮겨져 갑니다. 큰 영향력이 되는 것을 봐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세상이 속이는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그들 가정에서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기쁨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사람이든 자기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그들이 속한 가정을 돌보기를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이 부부는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독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의 젊은 부부들이 양가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것도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두 사람이 말씀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들고 찾아가서 집안 싸움을 만들고 가정 싸움을 만듭니다. 둘 사이에서 건강하게 처리 못하고 양가 부모와 집안의 싸움과 갈등이 되게 만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오직 부부 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들을 그 안에서 다루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희생적 사랑으로 한 육체를 이루어간다면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가정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또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